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32절 말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32절 말씀을 교독으로 보시겠습니다. 28절 먼저 봉독합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지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같이 봅니다.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한평생 살다가 죽을 때가 되면 누구라도 이제 진지해지는 것이 사람입니다. 특별히 사람이 죽기 바로 전에 평소에 자기가 꼭 하고 싶었던 말에 대해서 사랑하는 자녀들 앞에서 가족들 앞에서 말을 하고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 말을 우리들은 유언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리 세상을 진지하게 살지 않은 사람도 유언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말을 합니다. 꼭 세상에 남기고 싶은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불효자라고 할지라도 부모님의 유언에 대해서는 꼭 지키려고 힘쓰고 노력하고 애쓰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몇 시간 계속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어쩌면은 바울 사도의 유언과 같은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우리는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 아주 진지한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께서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을 마치시고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예루살렘에 돌아가면은 그에게는 편안한 길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그 마음에 생각과 감동을 주시기를 반드시 거기에 가서는 결박당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알고 사람들이 만류도 하고 다른 길을 택하기를 원했지만 바울은 반드시 주의 사명을 위하여서 예루살렘에 가야 될 것을 확고하게 결심을 하고 지금 그 여정길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밀레도라고 하는 한 섬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 섬 아주 가까이에는 예배소라고 하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가 예배소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많은 성도들의 사랑을 받았던 곳이기에 바울은 예배소 교회의 장로님들을 불러서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장로님들에게 아주 진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마치 이것은 어린 갓난아기를 정말 키우지도 못하고 숨을 거둬야만 하는 그 어머니의 안타까운 그런 상황, 그 심정, 그런 마음으로 정말 이제 교회가 설립이 되고 아직까지 이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받지 못한 그런 미숙한 성도들인데 바울 사도는 계속해서 그들 옆에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줘야 되지만 이제는 상황이 더 이상 그렇게 허락되지 않았어요. 바울의 고백대로 더 이상 그들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살아생전에 그들을 볼 수가 없는 참 목회자의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로 그것이 우리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무엇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느냐? 그가 과거에 사역했던 자신의 사역의 간증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인 것도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나님의 교회, 그가 그렇게 한 것은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신 그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고 또 그 교회가 바로 세워져야 되는 것이 바울의 소원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 에베소 교회에 앞으로 바울의 뒤를 이어서 계속해서 그 교회를 위하여서 수고하실 그 교회의 장로님들을 위하여서 눈물로 호소하면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이 말씀과 이 유언과 같은 말씀은 에베소 교회의 장로님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있는 우리들에게 바울이 안타까운 심정으로 교회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면서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던져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교회들마다 많은 문제를 안고 있어요. 세상에 나아가도 교회는 이리저리 천덕꾸러기 같은 신세가 되었고 교회 안에서도 교회는 안정을 찾지 못하는 그런 교회가 많이 있는데 무엇이 문제냐? 제일 큰 문제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다는 것인데 그것은 성도들 자체도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어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가 뭔지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이런 세태, 다시 말하면 좀 더 어려운 말로 하면 교회가 아니고 결여가 됐다는 거예요.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제가 어느 라디오에서 운전을 하다가 듣는데 결혼 가정 상담 사역자가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뭐 상담도 하고 하는데 오늘날 제일 큰 문제, 가정이 헤어지고 찢어지고 뭐 또 많은 복잡한 문제들이 일어나고 할 때에 제일 큰 문제가 뭔가 하면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하는데 제일 큰 문제는 결혼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교육이 없었다는 거예요. 맞는 말, 저는 공감을 했는데 교회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무턱대고 교회 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그게 문제란 거예요. 바울은 이러한 오늘날 현실을 그가 이미 예고를 하고 강력하게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교회 섬기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첫째로 지난 시간 세 가지의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가 뭔가 교회는 하나님의 핏값으로 주님의 핏값으로 산 성도들 그들의 모임이 교회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은 교회가 기중하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랑을 하시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보통 하나님의 뜨거운 애정과 관심이 여기 쏠리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두 번째로 교회는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씀들을 잘 기억하세요. 혼자로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너희는 온 양떼를 위하여서 공동체가 교회 생활이라는 거예요. 혼자 독불장군, 혼자 튀고 튀는 행동, 혼자 뭘 하고 이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하나가 되어서 힘을 합해서 한 목소리를 낼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일할 줄 아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공동체가 없이는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건 공동체로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교회는 천국 백성들의 훈련의 장소라는 것이에요. 독수리가 훈련시키는 그 방법을 말씀을 드렸어요. 얼마나 혹독한 훈련을 통하여서 이 새 중에 왕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왕자로서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마치 어린애처럼 항상 얼르고 항상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직분자가 되고 신앙생활을 해보십시오. 그거는 사탄 마귀인데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말씀을 훈련받고 인내하셔야 되고 오늘 그게 없어요. 자기 싫으면 많은 거예요. 그냥 훈련이 안 돼서. 오늘 한국에서도 군대 가면은 툭하면 울고 피자 안 준다고 보채고 여러분 그게 무슨 군대입니까? 그래갖고 싸우겠어요? 바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식으로 오늘날 신앙생활이 훈련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런 데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좋은 교회라고. 여러분 절대로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씀을 하질 않았어요. 훈련 받는 공동체로서의 교회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는 훈련을 목자에 의해서 훈련받는 공동체,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오늘 또 네 번째의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교회는 무엇이냐? 교회는 세상의 모든 악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는 울타리가 되는 것이고 보호의 장소가 되는 것이 교회다 하는 것이에요. 교회만 들어오면 보호를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성도와 교회 이런 관계에 대해서 목자와 양의 관계로 성경은 제일 많이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는 양으로 비유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양이라고 하는 짐승은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짐승이지만은 또 왜 이렇게 하셨는가? 정말 우리가 보면 애처롭기까지 합니다. 왜냐? 양은 짐승 중에서 가장 연약한 짐승의 대표자인 것입니다. 왜냐? 세상의 모든 짐승은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 본능이 있어요. 양과 비슷한 염소 이런 것들 보십시오. 다 뿔이 달려가지고 화가 나면 뿔로 들어봤는데 양은 뿔도 없어요. 심지어 개구리나 이런 연약한 짐승도 자기 자신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풀이나 강가나 색깔이 점점 거기에 맞춰서 변하는 것을,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본능이 있기 때문에 변하는데, 양이라고 하는 짐승은 그저 들판에 노출되어서 늑대나 이리가 와서 삼키고 달려들면 당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가 양이라는 거예요. 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양은 또 시력이 나빠가지고, 양은 항상 떼를 지어서 다니라고 양떼라고 성경은 이야기했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 시력이 나빠가지고 양은 저 멀리를 못 봅니다. 독수리는 사람보다 눈이 5배가 밝아가지고 1km, 1마일 위에서도 조그만 짐승을 볼 수 있지만, 양은 바로 앞에 있는 것도 못 봐가지고 양들이 무리를 지어서 가는 것은 바로 앞에 양의 엉덩이를 보고 가는 거예요. 자기가 길을 절대로 못 찾는 거예요. 양이 왜 떼를 진 줄 아세요? 그 앞에 양을 보고 엉덩이 바로 붙어가지고 바로 1m나 50cm 있는 그 엉덩이를 보고 절절절 쫓아가는 거예요. 절대로 양이 앞날을 내다보거나 멀리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양의 또 하나의 특성은 고집이 세요. 멍청하기 짝이 없고 힘도 없는 양이 고집이 세가지고 항상 우리를 뛰쳐나가고, 그래서 길 잃은 양이 나오고 먼 길로 가고, 항상 그런데 이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길을 잃고 또 사자의 밥이 되고 그러는 것이 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상하게도 이런 연약한 짐승에 대해서 바로 그게 누구냐? 우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분 나쁜 이야기지만 그것이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에게는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주님이 목자 되시고 목자장이 되시고, 교회는 그래서 교역자가 되어서 안내를 하고 인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또 목자가 낮에는 들판에서 양들을 키우다가 밤이 되면은 또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돌볼 수 없기 때문에 그 양들을 다 이끌고 이제는 들판에서 잠을 재우지 않고 양의 우리 속에다가 다 집어넣습니다. 거기에는 철조망 같은 것으로 다 펜스를 쳐가지고 늑대들이, 이리들이, 사나운 짐승들이 그 양들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다 우리를 쳐놓았어요. 그리고 밤새도록 목자가 그 우리를 바깥에서 지키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무엇을 말한가 하면은 양의 우리 안이 뭐냐? 양의 생명을 보호하는, 연약한 양들을 이리와 늑대로부터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는 것이 바로 양의 우리인데, 이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이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이냐? 성도들을 악으로부터 보호하고 지켜주고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드는 사탄 마귀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이 세상의 유일한 장소가 교회입니다. 교회.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 대한 염려와 근심이 많이 있잖아요.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면 대학을 가고 멀리 가는데 부모들이 늘 기도하고 보호해주고 그들의 영혼과 그들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들 교회 생활을 잘하게 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에 가야만이 우리 자녀들이 보호를 받아요. 우리 부모님들 걱정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제가 다 알고 있어요. 신앙생활 어떻든지 간에 잘하도록 해야 돼요. 얼마나 세상이 악한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 아들이 무슨 이제 학교에 고등학교 애들
서클이 있고 무슨 이제 자기들 뭐 회장도 하고 하는데 우리 아들 무슨 크리스찬 이제 그 클럽에 들어가서 뭐 하고 하는데 자기 학교에 얼마 전에 어떤 애들이 중심이 돼서 뭐 무슨 또 클럽을 만들었는가 하면 무신론 클럽을 만들어 가지고 무신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연구 조사하는 고등학교 애들부터 벌써 이제 그렇게 된 시대가 됐잖아요. 자기 학교에 벌써 그런 게 있다 그래요. 여러분 얼마나 시대가 악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연약한 그런데 우리는 힘이 없어요. 그런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도 없고 그런 거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도 없고 양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늘 목자의 인도를 받아야 되고 또한 양의 우리 안에 들어와서 같이 공동체를 이루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근데 바울 선생이 참 눈물을 흘리면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 앞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 자기가 계속해서 이 교회를 돌봐줘야 되는데 돌봐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여건도 아니에요. 자기는 이미 가야 되고 이제는 자기는 몸이 결박당해서 그렇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바울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이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9절 30절에 보면 이 교회가 앞으로 어떠한 문제에 직면할 것인가? 양과 같은 이런 연약한 자들을 감히 사탄 마귀가 침범을 못하지만 가만히 두겠는가? 얼마나 시험을 할 것인가? 바울이 염려하면서 미리 그들에게 경고합니다. 그런데 이 경고를 보십시오. 오늘날 지상 교회 안에 많은 교회에 문제가 있는데 이 바울이 2000년 전에 가슴 아파하고 눈물 흘리면서 경고하며 주의하라고 한 이 문제들이 오늘날 교회들마다 다 일어나요. 사탄 마귀의 시험과 장난이 이렇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미리 경고를 줬는데 2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로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고 양떼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팍 집어 삼키고 물어뜯고 죽여버리고 해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지옥으로 이끌 이러한 이리떼들이 등장을 하는데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이 이리떼가 어디서 오느냐? 밖에서 이리떼들이 흉악한 이리떼들이 이 울타리 안으로 들어올 것을 경고를 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에서 이 마지막 시대에 양의 탈을 쓰고 있는 이 이리떼들 얼마나 이리떼들이 교회 안을 호시탐탐 시험을 주려고 달려드는지 모르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게 아니고 밖에서 들어와가지고 이단의 사슬들, 사탄 마귀의 이 앞잡이들, 이단들, 이 LA도 여러분들 우리가 잘 모르지만 얼마나 이단들이 득실되고 우글대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젊은 중고등학교 애들, 청년 대학생 애들, 우리 노예에도 이단 종파 연구하시는 목사님 계시는데요. 지금은 이 어른들 기존 성도들이 아니고 청년들, 중고등학교 학생들 막 이런데 이단들이 얼마나 들어가가지고 양의 탈을 쓴 이리처럼 해가지고 그들의 영혼을 아끼지 않고 다 목덜미 물어가지고 지옥 백성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 배반하게 만들고 바울이 너무나 이런 상황을 앞에 보고 눈물을 안 흘릴 수가 없어요. 자기는 더 이상 못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보십시오. 이 시대에 이단들이 얼마나 득세합니까? 이게 마귀 방법이잖아요. 성도와 교회를 무너뜨리는 마귀 방법. 그 다음에 30절에 또 한 가지 더 마귀의 수법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밖에서는 늑대와 같은 이런 무서운 짐승이 양의 목덜미를 물어서 아끼지 않고 다 죽여버릴 것이고 이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그 다음에 뭐 이단들만 있습니까? 교회를 허는 자들이 밖에서 들어오는 이단, 교회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이건 안에는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너희 중에서
제자들을 끌어 자기 편을 만들려고, 자기 편이라고 하는 무슨 일을 하는가 하면 어그러진 말을 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날 건데,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안다. 어그러지다고 하는 말이 뭐예요? 어그러지다, 어그러진 말, 어그러진 행동. 어그러지다는 것은 구분말이라는 거예요. 구분 행동, 왜곡이라는 거예요. 왜곡. 교회 안에서 거짓 사설을 퍼뜨리고 왜곡하고 유언비어를 퍼뜨려 가지고 자기 편을 만들려고 진리를 거스리는 자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냥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유언비어에. 절대로 우리는 외부의 이단은 아니지만은 얼마든지 사탄 마귀에 의해서 우리는 이렇게 속아 넘어질 수가 있어요. 안에서 왜곡된 말을 우리가 속아 넘어져 가는 거, 이거 안 돼요. 얼마나 바울이 이러한 것을 보니까 실제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 에베소 교회 안에 바울이 그와 같이 안타까워한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그 안에 일어났던 니골라당이나 외부에서 들어온 세력에 같이 합주해가지고 온갖 말을 왜곡시켜갖고 교회를 흔들리는 그런 악한 자들이 교회를 시험하고 흔들어 놓았어요. 그러나 이 교회가 든든히 서갔던 그런 문제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 디모데후서 1장 15절 이하에서도 이 교회 안에 정말 분열주의자들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교회를 시끄럽게 했던 사건들이 기록이 되고 있어요. 교회는 항상 이 두 가지 죽여야 돼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단 사설들을 항상 막아야 되고, 이 안에서 거짓을 퍼뜨리는 자들에 대해서 속아 넘어가서는 안 돼요. 이 두 가지가 항상 사탄 마귀가 교회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쓰는 방법이지만, 이러한 교묘한 방법들을 이겨나가야 돼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절대로 이러한 것을 양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는 방법, 교회에는 특별한 권세와 특별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어요. 그런데 교회가 시험을 들어서 이겨나가는, 이리가 오는 것을 막을 수가 있고 그대로 일이 밥이 되는 교인도 있고, 유언비어에 속아 넘어져서 신앙 버리는 자들도 있지만 이겨나가는 자들도 있는데, 바울은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혼란 가운데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리와 그 안에서 일어나는 유언비어에 속아서 넘어지는 자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이기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제대로 배우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아서 다 넘어지는 교회들이 많아요. 성경에서 분명히 이기는 방법을 바울이 말씀을 하셨어요. 3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능히 너희를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 있게 하시리라. 이게 방법이고 원리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아주 중요한 말씀을 바울이 지금 하고 계시는데, 지금 내가 부탁하노니, 글쎄 부탁하다고 하는 말은 옆에 둔다는 말이고 맡긴다는 말이에요. 나는 지금 떠나지만 나는 더 이상 도와줄 수 있는 형편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맡긴다는 거예요. 너희들을 맡기고 떠난다는 거예요. 너희 양떼들을 맡기고 떠난다. 누구에게 맡기고 떠나느냐? 누구에게 맡기고 떠나느냐? 내가 지금 주와 주님과 그 은혜의 말씀께, 다시 말하면 이리와 늑대와 같은 그 이단 사설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온갖 유언 비어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냐? 바울과 같이 그런 헌신된 목회자가 나와서 지금 자기가 그랬잖아요. 눈물로서 가르치고 해도 물론 그것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지만은 절대로 목회자의 그런 노력이 교회의 모든 이단 사설과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과 그 최고의 원리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전 여기에서 나성에서 복잡한 교회 목사님들 다 알고 있어요. 많이 알아요. 뭐 큰 교회, 여기 뭐 가장 시끄러운 교회 목사님이나부터 해서. 그런데 그분들이 그냥 놀고 앉아 있는 분 아무도 없어요. 문제가 생기면
얼마나 안타까워하고 눈물 흘리고, 적은 교회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얼마나 정말 가슴 아파하는지 아십니까? 그러나 한계가 있다는 걸 느껴요. 한계, 사람의 한계,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한계. 바울 사도가 그렇게 열심히 섬겨도 눈물로 섬긴다고 해서 그 교회가 이단 사설이나 시험에 안 드느냐, 그게 아니에요. 또 예배소 교회 그 장로님들이, 유능한 장로님들이 바울의 뒤를 이어서 그렇게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한다고 교회 안에서 유언비어가 안 일어나고 외부의 바깥에서 이단 사설이 안 들어오느냐? 그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온 성도들이 똘똘 뭉쳤다고 안 들어오느냐? 그게 아니에요. 바울은 지금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교회가 이런 모든 것에서부터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첫째가 우리 주님께 부탁한다. 주님께서 이 교회를 지켜주셔야만이, 하나님이 교회를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찾는 거예요. 사람이 이리저리 뛰댕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께서 교회를 붙들고 계시야만이 그 주님의 인도와 능력으로,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그렇죠? 3절에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왜 그런지 아세요?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님만이 내 가정과 내 직장과 모든 것을 지켜주실 수 있고, 이 교회를, 또 우리 한국 교회와 미국 교회를 이 모든 이단 사설과 이 풍파로부터 지킬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주님.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주님과 그 은혜에. 그러면 주님께서 이 교회를 어떻게, 무엇으로 지키고 계시느냐? 그 구체적인 방법이, 주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막 지팡이를 휘두르면서 그렇게 교회를 통치하고 다스리실 줄 아십니까? 그게 아니에요. 바울은 말합니다. 주와 그 은혜의 말씀으로. 다시 말하면 주님이 교회를 지킨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가 지켜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갈 때에, 누가 와서 유언비어를 하든지 이단 사설이 와서 뭐라고 해도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것은 이 말씀이 교회를 지켜주고 든든히 세워져 간다는 거예요. 말씀 아니고는 어느 것도, 어느 누구도, 어느 방법으로라도 교회를 바로 세울 수가 없어요. 실제로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이 세상을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와 성도들을 모함하고 잡아가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넘어뜨려고 하고 그렇잖아요. 아끼지 않냐고 막 그냥 해치는 거예요. 막 목덜미를 무려갖고 다 죽여버려가지고 그 영혼을 상처내는 것이 이리가 하는 짓인데, 여기에서 보호받은 것은 주님이 날마다 딱 지켜주시는데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밤새도록 성도들을 지키시고,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서가야 되느냐?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고 든든히 서가는 성도들은 이 사탄막이 어떤 시험이라도 이 시대에도 이겨나갈 수 있지만, 말씀 훈련이 안 받고 그저 얕은 신앙생활하며 이리저리 편한 대로만 찾아다닐 때에 절대로 보호받을 수가 없어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바울은 또 말씀하시기를, 예배소 교회의 담임 목사였던 디모데에게 말씀을 합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하나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그런데 이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서 있느냐? 진리의 기둥 같아라. 진리가 이 교회의 기둥 같은데,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는 진리가 똘똘똘똘 그냥 교회를 테두리를 치고 진리가 기둥이 되어 있어야만이 교회가 세상의 어떤 풍파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바로 서간다. 한국 교회가 많이 혼란스러워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운동으로 보이는 그 겉껍데기만 추구하고 쫓아가는 그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야 돼요. 말씀 운동. 그래야만이 바로 살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바울이 말합니다. 이 말씀만, 바울이 가만히 기도하는 가운데 이 교회 성도들을 못된 이리들이 와서 다 해하려고 하는 것이 보이고, 교회 안에서도 이단 사설을 추종하고 유언비어 버티는 자들이 막 시끄럽게 하는 것, 바울이 다 직감을 하고 깨닫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러나 너희들이 이 말씀만 붙들면 두 가지 보장을 해준다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우리가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살아가면 두 가지가 우리에게 보장이 돼요. 뭔가 하면 32절에 말하는데 모든 이 풍파로부터 보호를 받게 돼요. 32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그 말씀이 능히 너희를 든든히 세워서, 아무리 시험이 오고 환난이 와도 말씀이 부장되면 말씀이 든든히 서갖고 너희를 지켜, 아무리 이리가 와도 목자가 지팡이를 들고 이리를 쫓아내기 때문에 염려 없다는 거예요. 말씀에 무장되면 그 말씀이 이겨나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 때에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 받으면 어떤 시험도 우리가 당하지 않고 이깁니다. 왜 시험에 들었다 소리 합니까? 말씀이 무장 안 되고 말씀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능히 너를 든든히 세우고, 그것뿐만 아니라 계속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거룩히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기업은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붙들고 살면 천국까지 안전하게 너희들이 도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단 사설 사탄 마귀가 여기저기서 시험을 줘도 말씀만 붙들고 서 있으면은 말씀이 너를 이기게 하고 천국에까지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다고 했어요. 우리를 그 자리에까지 다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살아가라. 주와 그 은혜의 말씀께 너를 위탁한다. 바울이 지금 그렇게 눈물로서 호소를 하는 거예요. 바로 교회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성도들을 지키고, 그 주일날 와서 말씀을 듣고 성도들을 테두리를 쳐주는 거예요. 말씀으로 보호를 하고 양육하는 것이 바로 이게 교회다. 이게 교회다. 교회의 본질이 바로 이것이다. 다섯 번째로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천국의 그림자고 천국의 축소판이요, 천국의 모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죽어서 반드시 예수 믿고 천국을 갑니다. 소망합니다. 늘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천국은 꼭 죽어서 가는 천국, 우리가 그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그러면 천국 가게 해서 뭐 정말 지옥처럼 살아도 되느냐? 그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것이 아니고 천국이 이미 너희 안에 임했다 그랬거든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이 오심으로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천국 지점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다가 열어 놓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예수를 만나고 천국 백성이 되고 천국 지점으로서 생활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맛보는 거예요. 천국 지점을 맛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 생활이라는 거예요. 교회 생활, 마귀, 지옥,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런 생활을 하면 안 돼요. 천국과 같은 생활이 교회 안에서 이제는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실질적으로 천국은 어떤 것이냐? 천국은 바로 이런 것인데, 빨리빨리 제가 말씀드리겠어요. 천국은 하나님이 영원히 다스리시는 곳이고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천국이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만이 가득한 것이 천국이고,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 성령께서 충만히 거하시는 것이 천국이고, 더러운 것이 전혀 없는 것이 천국이고, 더러운 것이나 속된 자들이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둠이 전혀 없어요. 주님이 빛이시고 주님이 사랑이신 것이 천국. 그곳은 빛과 사랑이, 그렇잖아요. 빛이 넘치는 것이,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시는 곳이 천국이고, 찬양과 경배가 넘치는 곳이 천국이고,
하나님께만 영광과 겸손하게 영광을 돌리고 예배드리는 것이 천국이 엎드려 절하는 거 하나님께만 그게 천국이고 근심과 염려가 없는 것이 실제로 가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인데 교회가 이 천국의 생활을 하고 천국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상에 있는 성도들이 천국을 지상에서 이루어 가야만이 천국에 더 기대가 되고 분점에서 천국 생활을 해야만이 정말 천국이 기대되는 것이 교회 생활하면서 밤낮 싸우고 밤낮 정말 괴로운 생활하면 그게 지점이 그런데 본점 가면 얼마나 더 싸우고 힘들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천국 누가 가겠습니까? 누가 가겠어요? 그건 누가 그렇게 만든 겁니까?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한 3가지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어떻게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되느냐. 천국 같은 교회, 천국 같은 가정. 첫째로 천국에서는 제일 우리가 가서 많이 하는 것이 하루 24시간이면 24시간 내내 영원토록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천국에서 일이에요. 우리가 이 교회의 담장 밖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항상 이 교회 안에서 무슨 소리가 나야 되느냐? 감사의 소리가 나야 되고 찬송의 소리가 나야 되고 예배드리는 소리가 끊이지 않는 것이 그게 천국이에요. 그게 천국. 시편 100편 4절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랬잖아요. 이게 바로 천국 백성의 일이에요. 감사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교회 안에서. 그러나 지옥은 어떤 것입니까? 밤낮 남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게 지옥이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누구 때문에 지옥 왔네, 내가 누구 때문에 뭐 이렇게 했네 하면서 이게 지옥입니다. 천국의 지점을 만들어 가야 돼.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그렇잖아요. 24시간 내내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게 천국 생활인데 교회가 천국 지점인데 분점인데 분점을 보면 본점을 알 수 있잖아요. 우리 교회 천국의 지점입니다 여러분. 지점이 되어 가야 돼요. 정말 찬송 감사 하나님께 영광 얼마나 그러면 천국 생활이 이루어지고 기쁘겠어요. 또 한 가지 더 천국에 가면은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들 간에 사랑하고 웃음꽃이 피고 이게 바로 천국이에요.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이게 차다 못해서 차고 넘쳐 사랑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막 콸콸콸 넘쳐. 이게 바로 교회예요. 교회가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지상 교회 안에는 그렇지 못한 면이 많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2가지. 교회 안에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가라지가 들어왔고 천국 백성 아닌 자가 들어왔고 그러나 뽑으소서 했더니 뽑지 못하겠다 그래서 주님께서 알곡 다칠까 봐 내버려 두는 거고 한 가지 더는 뭐 가라지가 아닐지라도 알곡이지만 아직 덜 자랐어. 덜 자라가지고 벼가 익으면 고개를 숙이는데 튀어나오니까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천국의 전화번호가 뭡니까? 천국도 그렇고 지옥도 그렇고 요새 예약 문화 시대에 예약을 해야 되는데 천국도 예약 번호가 있고 지옥도 예약 번호가 있어요. 천국 예약 번호 알게 드릴까요? 천국은 66국의 069원이에요. 성경 66권을 통해서 06이 구원을 받는 게 천국이고 지옥의 전화번호는 뭔지 아세요? 11국에 1144 11 항상 자기가 최고라는 거예요. 자기가 마귀가 11 내가 항상 1등 하다가 44 한 번 죽고 지옥 가서 또 죽어. 그렇지 않아? 영원히 죽어버려. 그거 지옥이라는 거예요. 항상
천국은 겸손하고 사랑하고 서로 이렇게 하는 것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뭐 어디서 꿈 같은 이야기가 아니고 지점이기 때문에 본점에서 그렇게 하다를 시켰어요, 하라고. 또 해야 되는 거에 또 할 수도 있어요. 그게 바로 교회다, 교회. 오늘 이 지상교회에 그런 것이 많이 부족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못 드러내니까 교회가 왜 그 모양이라고 이런 소리를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이런 모습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밤낮 싸우니까. 교회가, 세상 사람들도 교회가 뭐 하는 곳인지를 알아요. 사랑하는 곳인 것을 아는데 밤낮 싸우니까. 교회가 왜 밤낮 헐뜯으니까 교회가 왜 이 모양이냐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건 본능에 의해서 나오는 말이에요. 인간의 본능에 천국이 뭔가를 알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교회는 천국 시민들이 사는 거예요. 시민들은 이 세상에 나아가서 섞여 살아요. 천국 백성이 어떻게 사는가를 보여주면서 사는 것이 천국 백성.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주일에는 와서 정말 천국 생활하고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국을 이루면서 천국을 점점 확장시키는 영적인 전사들로서 세상을 사는 거예요. 바로 이게 교회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라. 얼마나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너희 착한 행실로 사람에게 비추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우리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성이 훼손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가 그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제가 한 분을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어요. 지난 한 20일 전에 미국의 아주 참 훌륭한 크리스찬 기업가가 세상을 떠났어요. 우리 한인들은 뭐 잘 알지 못하지만 미국에는 뭐 워싱턴 뭐 타임스나 뭐 이런 데서도 굉장히, 뉴욕 타임스, 워싱턴 포스트지 같은 데서 굉장히 이분에 대한 기사를 많이 실었어요. 왜냐, 이분이 어쩌면은 우리 과거 미국의 이 부를 이루었던 정말 그런 존 와나메이커나 또 락펠러나 카네기나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부를 창출하고 백성들을 말씀으로 이렇게 했던, 어쩌면 그 마지막 세대의 경건한 CEO,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한 이런 기업가였던 한 분이었어요. 그분이 트루의 캐시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어떤 분인가 하면 치킨 프랜차이즈 칙필레라고 하는 그 프랜차이즈의 회장 창업주입니다. 캘리포니아에는 칙필레가 많지 않지만 저 동부 지역에는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보다 더 지점이 많이 있어요. 93세로 세상을 떠나셨는데 이분이 왜 그랬느냐? 한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고 하나님 영광을 생각했고 돈 벌면서도 잠언 21장 1절에 항상 명예, 보화를 찾는 것보다 명예를 찾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만을 생각하면서 살다가 세상을 떠난 분이에요. 1921년 생인데 어려운 가정에서 7남매 중 6남매로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장사 수완이 많이 있어가지고 8살 때부터 돈 벌기 위해서, 혼자 돈 벌기 위해서 여름에 콜라 팔고 겨울에는 책 외판원으로 이렇게 해서 돈을 모았다 그래요. 2차 대전 때 참전하고 집에 돌아와서 1946년도에 자기 형제들과 함께 이제 치킨 사업 프랜차이즈를 시작했는데, 뭐 켄터키 치킨이나 당시에 있던 치킨들은 뼈를 이렇게 있어가지고 먹기 불편하니까 뼈가 없는 살코기로만 치킨을 만들자 해갖고 최초로 그런 사업을 시작을 해서 지금은 미국의 40개 주에 체인점이 1,800개가 있고, 저분이 한 70억 달러의 재산가인데 미국에서는 한 60위권이 되고, 그 돈이 뭐 미국에서는 그렇게 큰 부자라 소리는 못 듣지만 그 돈이 한 70억 달러 정도 되면 한국 사람으로 치면은 한국의 제 2번째 재벌인
현대자동차 정몽구 회장하고 이제 재산이 비슷한 그 정도의 사람인데, 저분이 회사를 설립하고 회사 정문에다가 동판으로 회사의 모토를 딱 세워 놓았는데, 어떻게 세워 놨는가 하면 이게 바로 그분의 회사 모토입니다. 우리에게, 칙필레라고 하는 회사의 모토예요.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것을 충실히 완수하는 청지기가 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칙필레와 관계되는 모든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다. 우리는 청지기가 되어서 모든 직원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이 청지기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사업하고 우리와 관계되는 모든 사람을 통해서 영향력을 미친다. 바로 이 사람이 이제 그런 선한, 그런 목적으로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죽기까지 한 세 가지, 이거는 이제 신문이나 모든 사람들이 평가하는 세 가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갔던 인생에 대한 세 가지 잘한 것이 있었는데, 첫째가 뭔가 하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겠다고 하는 것. 특별히 주일에는 가게 점포문을 1800개 점포문을 다 닫았어요. 워싱턴 포스트지에서 9월 8일자 이분이 세상을 떠날 때에 인터넷판에서 이분의 사망 소식을 전하면서 타이틀 제목을 Why is Chick-fil-A closed Sunday? 왜 칙필레는 썬데이에 가게 문을 닫았는가? 바로 이것이 워싱턴 타임스의 기사 제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소제목이 It is a silent witness to the Lord,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늘 이 트루의 캐시 회장이 한 말이 있었어요.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 사람들이, 그분이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을 워싱턴 포스트지에서 부연 설명을 했어요. 사람들이 일요일에 북적거리는 쇼핑센터에 가면 칙필레는 닫혀 있는 것을 보게 된다. 그것은 무언으로 하나님을 증언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일요일에 문을 닫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방법이고, 사업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관심을 집중하도록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내가 가게 문을 열면 종업원들은 교회 못 간다는 거예요.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경외하는 것인데, 돈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나는 가게 문을 닫는다. 이렇게 늘 인터뷰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패스트푸드점에서는 맥도날드나 켄터키 치킨이나 이 칙필레나 이런 곳에서는 이 썬데이, 특별히 주일날 장사가 14%에서 20% 이상 한 주의 매출을 좌우하는데, 그런데 이 가게는 67년 동안 한 번도 주일 가게 문을 안 열었어요. 근데 해마다 매장을 늘려갔어요. 2013년도에 실질적으로 보면 매출액이 50억 달러를 넘었는데, 이 50억 달러는 2013년도에 우리가 치킨 하면 켄터키 치킨을 연상하지만, 켄터키 치킨보다 매출액이 3억 달러 이상 더 많은 매출이에요. 2010년도에는 이분이 가게 하나당 매출액이 패스트푸드 좀 하면 우리는 맥도날드를 연상하잖아요. 맥도날드보다 더 앞섰다는 거예요. 맥도날드 하나당 평균 한 점포당 1년에 매출액이 240만 불인데 칙필레는 270만 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그래서 이렇게 매장을 확장시켜 나가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리게르 목사님, 목적 이끄는 삶의 저자인 리게르 목사님, 이분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셨어요. 그는 일요일마다 점포문을 닫고 예배를 드리도록 했다. 이익을 내느냐가 다수의 사업 결정을 좌우하는 이 문화에서 이것은 빛나는 본보기다. 또 God is my CEO라고 하는 그 유명한 베스트셀러의 작가 레리 줄리아는 말하기를, 트루의 캐시 회장을 보면서 가장 인상적인 것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세상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신앙을 따르는 용기를 갖고 있었다는 것이다. 비즈니스 세계에서 일요일에 문을 닫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하지만 트루의 캐시 회장은 그날은 안식일이라고 주장했다. 이렇게 하면서 끝까지 그는 이것을 고수를 했어요.
지금까지. 그 아들이 지금 대를 이어서 하고 있지만 이제 주일에는 문을 닫는다. 그리스도인 기업으로서. 두 번째 한 일은 제가 작년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미국에 휩쓸고 있는 동성연애 바람, 미국의 모든 기업과 뭐 유명한 연예인들은 다 동성연애자들과 참성하는 자들이었어요. 어느 애플이나 페이스북이나 뭐 IBM이나 뭐 애들 먹는 뭐 오레오 쿠키부터 시작해서 어느 하나 뭐 스타벅스 커피 뭐 타겟 어느 하나 동성 연애자들을 그들의 눈을 거슬리려고 하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만 그때에 이 칙필레 가문에서 성명을 발표했어요. 우리는 정통적인 성경의 결혼관을 지지한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그러니 온 미국이 볼때처럼 일어났어요. 동성연애자들이. 그래서 작년에 보스턴에서 대학가가 몰려있는 보스턴 시장이 대표적으로 정치인 가운데 보스턴 전 시내에서 칙필레 가게 문을 다 닫도록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미국의 어느 대학에서는 학생회의에서 자체적으로 칙필레 가게를 문을 닫도록 만들었어요. 그 대학 안에 있는. 또 이 작년 2013년도에는 동성애자 연애 키스의 날을 정해가지고 온 동성애자들이 1800개 각 지점마다 와가지고 게이 레즈비언들이 서로 키스를 하고 장사하는데 방해를 해서 장사를 못하게 작년에 만들어 버렸어요. 여기에 또 대항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칙필레 사먹기 운동 8월 1일인가 작년에 전개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라구나 비치에 있는 어느 칙필레 매장에 사람들이 4시간 동안 줄을 서서 우리가 이 치킨을 사 먹어야 된다 해갖고 그렇게 해서 서로 뭐 이렇게 하는 일도 벌어졌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작년에 있었지만 이런 일이 있었지만은 든든히 서가서 작년에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보다 더 많은 매출을 남겼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이분은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사회에 환원을 했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허컵이라고 하는 아칸수 주지사를 지냈던 그 유명한 정치인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인생에서 다른 일을 도왔는지 다 모르지만 캐시 회장만큼은 아닐 것이다. 그는 그렇게 해서 해야 해서가 아니라 그저 원했기 때문에 선행을 했다. 그를 잃은 것은 참으로 큰 손실이지만 그의 유산은 영원히 남을 것이다. 그는 자신의 그 점포 직원들을 학비를 위해서 3,200만 달러를 학비로 쓰도록 했고 1984년부터 윈쉐이프라고 하는 자선단체를 만들어서 날마다 이 청소년 여름 캠프 훈련을 시키는데 해마다 18,000명의 학생들 청소년들을 훈련을 시키고 자기가 돈을 다 대서 기독교 정신으로 무장시키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그의 재산을 그가 기업을 공개를 안 하는 이유가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내 마음대로 쓰고 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돈을 쓰겠다. 기업이 공개되는 이렇게 쓴다 저렇게 쓴다 그것 때문에 자기는 기업 공개를 안 하겠다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살아갔어요. 트로이 캐시 회장의 유언과 같이 마지막에 그가 남겼던 말은 나는 기독교와 좋은 사업이 충돌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사람들은 사업과 기독교를 섞을 수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나는 기독교적인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본다. 나는 바른 순서 안에서 우선 순서를 지켰던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다. 우리는 변화하는 세계에 살고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변화하지 않는다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가 죽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추모하면서 그 웹사이트가 생겼어요. www.truecassie.com이라고 하는 웹사이트의 첫 타이틀이 아까 그 사진입니다. 그분의 사진이 나오고 good name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good name 그 첫 사진 한번 보세요. good name 자기가 good name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트루 캐시가 good name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저분이 사업할 때 8살 때부터 하나님께 약속한 게 있어요. 잠언 22장 1절 good name이라고 하는 건 명예라고 하는 말이에요. A good name is rather to be chosen than great rich. 부를 택하는 많은 재산을 얻는 것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음이나 근을 택하는 것보다 은총을 택하는 것이 낫다. 한평생 사업하면서 돈 벌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에 싸워가야 되는 그 명예, 굿네임, 이렇게 한평생 사시다가 세상을 떠나셨어요. 참 부럽잖아요. 그래서 신문마다 이렇게 70대 부자로 산 것이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용기 있게 살다가 간 사람으로 그는 기억되고 싶다. 그러면서 이제 그의 기사를 마쳤어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이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이 땅의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세상에 나아가서는 바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